최근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김 목사,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세. 우리 목회한다고 정말 사람이 안 변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안 변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 변하는데 왜 안 변한다고 말씀하실까? 제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책을 썼을 때도 기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한참 얘기하더니, 근데 목사님 정말 사람이 변해요? 그분도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들목 교회는 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한 예를 좀 들어주시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누구 얘기를 들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을 짧게 보면 변하는 게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꽤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별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서 청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고, 사실 청년의 때는 신앙뿐 아니라 몸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정서, 정신 모든 면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 신앙이 안 자라면 나이 들면 거의 안 자란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게 성장해요, 청년 때.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장하는가에 관련된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큐티를 할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가. 근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갈 수 있겠다, 뭐 약간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그 본문만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장절도 없었고요, 원래 한 책이었어요. 쫙 읽게 돼 있었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어져 있어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쭉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랑 굉장히 동일시할 수 있고 비슷해 보이는 실수투성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괜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평범 이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가,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데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서 진짜 변화가 되려면, 변화가 되는 그런 진정한 회심에 이른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갈 건가, 딱 기계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일단 회심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9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특별하게 좀 살펴봤던 4장에서 9장까지는 1세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이 낫는 걸 제일 먼저 경험한 걸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새벽에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서 그물 내리고 그러다가 고기를 잡고 놀래가지고 저는 주인님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라라. 그래서 우리 5장 1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그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이거 굉장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레위의 얘기도 5장 27절 28절에 나와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또는 마태라고 불리죠. 마태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대표적인 예를 여기다 쓴 것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근데 12제자만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따르다, follow. 따르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7장 9절이나 9장 11절에 보면 여러 무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또 놀랐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잘 몰라요.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봐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8장의 사건을 보고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8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를 보고 이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어쩌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에 이제 근접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8장 이전에도 본인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믿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제자들을 파송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일까지 하세요. 그런 것까지 다 경험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초기 단계는 이 1세기 제자들의 초기 단계는 어떠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를 부르셨어요. 이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또 경험, 사역도 했고요. 영적 체험도 약간씩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천이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21세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아직 안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지도 몰라 라는 호기심 내지는 약간의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계속 다니시고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죠.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그냥 태어나니까 입에 십자가를 물고 있었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예수님 불러주신 거죠. 또 우리 청년 중에서 일부는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 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약간 대가도 지불하죠.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셨으면 지금 주무시고 계실걸요. 근데 지금 일어났잖아. 네? 세순하셨나요, 여러분?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약간 또 세일도 들어가서 하고, 또 이 교회 세일 헌신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세일 헌신하고 하잖아요. 또 약간 봉사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도 돌봐주기도 하고, 밥집 같은 것도 가서 돕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약간 기쁨도 있고, 이런 걸 경험하죠. 그게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여러분들보다 약간 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회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심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문턱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출발점이지 아직 제자가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전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회심한 것도 아니에요. 회심의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3가지의 단계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단계가 다 지나가야 회심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회심은 우리의 2번째 단계이고, 회심으로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심의 일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1세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9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 마가복음이 전부 다 둘로 나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9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이걸 드디어 알아챈 거예요. 갈릴리의 초기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보면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소식,
그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아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막 시작한 메시아, 지난주 설교죠, 메시아를 깨달은 것 같이도 보여요. 그러니까 회심이 됐나 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들이 정말 회심한 것처럼 이 고백이 듣자마자 마태복음 칭찬해 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칭찬 얘기, 누가복음 칭찬하는 얘기는 그냥 생략되고 곧장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자도가 뭔지를 제일 먼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 반복해서 뒤에 또 얘기하지만 9장 23절부터 27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거 너무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라.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가 제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놀랍게도 이 말씀이 끝내자마자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고 난 다음 사건들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성경 재밌는데 나만 재밌나?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재미냐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크리스천이 됐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변화산까지 경험했잖아요. 3명은, 다는 아니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내려오자마자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의 무능력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그를 꾸짖기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질문하는 게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내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가 이제 그렇게 고난받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끼리는 내분이 일어나요.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내분이 일어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 우리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예수를 안 따르면서 그래. 얘네들 못하게 합시다. 배타적인 자기네들의 어떤 무슨 제자됨, 뭐 이 기득권 이런 걸 주장해요. 그러더니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야고보랑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은 무슨 사랑? 불을 내려서 다 그냥 쳐버립시다. 와, 이 분노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에 구정에서 이미 좀 경험했거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이 권력을 오용하는 모습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몇 사람들이 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뭐 친척들한테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무슨 조건적이고 핑계대고 있고 주춤거리고 있고 그런 얘기까지가 9장에 나와요. 왜 이렇게 써여 있을까요? 초대교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 채로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21세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고백하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예수님은 나 주인이세요 하는 고백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도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기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떤 주님, 어떤 하나님의 아들, 어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는가. 이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알아채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의 이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민족적 영웅으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고백하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라, 자기가 믿고 싶은 구원, 자기가 믿고 싶은 교회, 자기가 믿고 싶은 축복, 자기가 믿고 싶은 의미 있는 삶, 전부 자기가 정해놓은 걸 가지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을 경우에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무능력, 경쟁과 내분, 배타성, 분노와 능력의 오용, 주춤거림, 핑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요. 다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는 과정이 10장에서부터 23장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진행돼요. 저는 이게 회심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 과정을 봐요. 왜냐하면 여기 1세기 제자들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이제 알아챘어요. 이게 사실 제자들과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사야서 60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7장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도 이사야서 35장 등등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드디어 이 메시아가, 우리 이 세상을 바꿔놓을 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더 강화시켜 주시는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그게 72명을 이제 파송했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 귀신이 내어졌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10장 24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었던 건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하도 많이 내주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 중에 귀신, 대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0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가장 명료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미 온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온 거야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머나 깜짝 놀랐겠어요. 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분의 제자다 나는,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16장 16절 같은 데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 시대가, 이 구약의 시대가 요한 때까지 온 거다. 그리고 요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여기 기쁜 소식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니 모든 사람이 거기로 침입한다.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지금 어떤 시대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때가 된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막 흥분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주변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개혁성경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바리새인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참 성경을 엉터리로 봐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너희는 누구야? 바리새인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독사의 새끼. 그 예수님이 욕한 거니까 뭐 나도 괜찮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뭐 이런 예수님 막 욕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래서 여기 너희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냥 많이 쓰이는 in유예요. 근데 여기서는 엔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뭐 그릇 안에 뭐 이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몽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몽유,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에 둘러싸여 있는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메시아, 그분이시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21절은 보는데 22절은 또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22절 보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막 흥분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길 근데 니들이 인자의 날을 하루도 못 봐. 이건 또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너희 가운데 있다며 하나님 나라가. 근데 못 본대 하루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 너희들은 내가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로 와서 이걸 다 쓸어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를 일으킬 줄 알지만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시작하는 인자의 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날들은 너희가 하루도 못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제자들이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 직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잘 나타나는 게 19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무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 여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 당장 이제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믿는 게 맞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근데 당장 임하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이 떠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이들이 언제 이걸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야 이해를 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시작됐고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 설명하세요. 제자들한테.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할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이 하나님 나라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러다 이들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고 혼란에 빠지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두드려 부셔야 되는데 100만은커녕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나. 들어가셔서는 이제 전복해야 될 절호의 찬스에 그냥 무기력해 말밖에 안 하세요. 예수님을 막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22장 67절을 보면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줘. 너가 메시아야? 그럼 우리한테 얘기해줘.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빈정대면서 공격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을 거다. 내가 메시아라고 이미 계속 얘기했어 너희들한테. 근데 내가 얘기해도 안 믿잖아 너희들이. 그러면서 거꾸로 물어보세요.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하지 않을 거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린 대답하는 존재지 묻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는다는 거지. 너는 그럼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뭐 이 사람들이 그럼 네가 물어보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내세요 여기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듣고 아멘 한 게 아니라 죽여야 되겠구나. 신성모독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죠.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도망갔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당신 입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중대한 선언을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만 남아있어요. 놀랍게도. 부활의 장면에도 여성들이 증인으로서 남자 놈의 시기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이들이 고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주장을 누가 대신하고 있냐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하고 있는 자에게 황제를 지금 대항하고 있고,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는 황제를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인 위험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었던 강도가 말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나 우리를 구해라. 그 놀라운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이 제자들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대잖아. 강도의 비웃음과 조롱과 비아냥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거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여러분, 21세기의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라, 자기가 믿고 싶은 메시아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으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다들.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그런 오해를 해요. 죽어서도 가죠. 근데 죽기 전부터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죽으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천당 갈 때까지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예수가 죄를 위해서 죽은 거가 괜찮다고 생각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아니, 내 죄 때문에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니, 인간 때문에 왜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들 죄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게 우리보다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 뭐 돌아가셨대. 아니,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이 얘기를, 뭐 돌아가셨대, 이렇게 말 못할걸? 당신 친구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그래도, 내 친구가 죽었어, 날 위해서, 이렇게 얘기 못할걸?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뭐 그렇대. 하도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이 21세기 우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 같은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신앙에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나보셨을걸요? 부활하셨대, 우리도 부활할 거래.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부활이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아무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건데 뭐. 아니, 하나님 나라 살아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어요. 아, 성경 뭐 읽어? 그냥 뭐 유튜브에서 뭐 재밌는 정보나 지식 많이 얻어서 그거 가지고 재밌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늘날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한테 관심이 없는데 뭐, 나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아, 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뭐. 아,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21세기 제자들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믿었어요, 그들이. 예?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십자가 부활 승천을 보고선 하나님 나라의 눈이 확 열리게 돼요. 근데 그 전 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눈을 떠가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우린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앞뒤 다 잘라먹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이야기 속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데, 앞에 빼고 뒤 빼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난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 아니 죽으면 천당 간다며. 사는 건 그냥 사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 제자들보다 우리 상황이 더 나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도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도 관심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 가진 거가 차이가 있다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고, 일주일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 변하지 않죠. 이건 회심이 진행 중이지만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정도까지의 그 내용들이 나와요. 회심이 완성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집으로 다 가버리고 다 그랬거든요. 그때 엠마오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난 게 24장의 얘기예요. 근데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24장 21절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서, 이게 메시아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 메시아인 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뭐 돌아가셔 버렸고 여자들 몇 명이 와서 뭐 부활했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 뭐 말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때 26절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에게 설명해 줬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열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눈이 확 열리는 거. 와,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임하게 되는 거구나. 이게 구약에 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었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24장 44절부터 4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너희와 있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르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열어주고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오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에게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들에게 그걸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야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한 번만 만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셨다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요. 1장 3절에 뭐 같이 읽고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요. 여기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성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가르치셨을 텐데, 그냥 훌륭한 어떤 리더로서 이야기하는 거랑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을까? 여러분 누구 말을 더, 만약에 둘 중에 택하려면 어느 누구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죽었다 살아난 분 얘기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얘기죠. 사실 그랬다면.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 새로운 가르침을 안 가르쳐.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얘기하셨던 거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런 뜻이었군요. 가라지 비유가 그런 뜻이었군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런 것이었군요. 이게 막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거니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시작되는 것이다.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나는 여러 안에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랑 거꾸로 뒤집으신 거 알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앞부분은 이 사도행전 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쫙 얘기하시고, 그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 구절은 2장의 그 베드로의 첫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서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그 책 거기도 나오고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나중에 딴 데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베드로가 뭐라고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다 같이 읽을 2장 38절 베드로의 첫 설교, 교회의 역사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설교의 결론이 2장 3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라. 그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고, 이제야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를 받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손을 선물로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이들이 회심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네요. 저도 세례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이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내자의 부적이나 주술적인 어떤 주문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르친 일, 그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한 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건 그 이름이 무슨 그리스도 이렇게 부적처럼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뜻, 의미,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 가르치신 일, 그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알아야 되겠죠. 다 알 수 없죠. 평생 알아가야 될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알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세상이 깨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난 구원의 확신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구나.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회심이 완성되었다. 적어도 회심은 완성되었다. 성장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회심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걸 뜻하는 건가요? 아니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감정적 동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죽으면 천당 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어떤 때 필요하냐면 뭐 예언하고 계시받고 뭐 이럴 때 필요해 주로. 아니 그냥 세상을 사는 데는 성령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펙이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완성할 거를 믿는 반문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요 순간을 지나가면서 진정한 회심의 선을 넘어섰어요. 회심은 이 제자들이 겪은 회심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봐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편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회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점진적 회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급진적 회심도 있어요. 어느 날 확 바뀌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마스크,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이 모르겠는데? 이러다 베드로가 저기 빌립이 설명해 주는 거 듣고서는 세례 받겠다고 회심하잖아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나 그러면 조금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급진적 회심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 예?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인 회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진적으로 하다 어느 날 딱 회심하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회심하면서 깨닫고 와, 내가 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야 되겠구나. 세월 허송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 이제 회심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제자가 되고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회심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마지막 5단계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가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이후의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청년들에게 이 5번째로 넘어가기 위해서 4번째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또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 회심의 과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거나 결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하거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제자들도 믿었거든요. 여러분으로 더 강렬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믿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간다고, 혼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신가?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 시작하셨다는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나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가? 거기 속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시작됐거든, 20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청년 몇 명,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60년이 지나는 AD 100년이 될 때까지 크리스찬이 몇만 명이 안 돼요. 소수였어요. 진짜 겨자씨 같아서 세상에. 군소 종교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종교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보이세요? 그렇게 전개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닌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매일 하루하루를 보면 무슨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어요? 자기 인생 1년을 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와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정한 회심을 하고 그 다음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책을 아무리 많이 읽으셔도 뭐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 열심히 하고 그거 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이 과정, 그 결단, 그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진실함,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모임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그냥 세상적인 얘기 조금 종교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재미없어요. 세상적인 얘기는 세상적으로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예? 뭐 음담패설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세상 얘기를 종교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면 그럼 뭐가 재밌겠어요? 결모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모임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정말 메시아를 믿는 자인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인가? 이 심각성과 절절함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가? 그게 안 된다면 뭐 때문에 걸려서 안 되는지 청년회 때 아예 억지로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억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안 변하거든.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나타난 이 그냥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성령이 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재산들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과 나눠줘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나 혼자 잘 살수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노예들을 형제로 여기기 시작해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거기다가 여자들을 남성과 동일한 동등된 존재로 여겨요. 이게 지금도 안 되는데, 남녀 양성평등이 지금도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견원지강이 돼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수양을 많이 해서? 그들이 갑자기 결단을 해서? 아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휘까닥 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왜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안 바뀌어요? 내가 죽으면 내 죄 사해서 천당 가는 예수만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셔서 나를 천당에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시작한 일을 내가 계승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표현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 왜 자유케 될까? 진리를 알면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요? 철학책을 다 읽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예? 진리를 알면 사람이 골복잡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온갖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세요. 진리는 우리를 풀어내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변해요. 성장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번째 단계로 넘어가려면 4번째 단계에서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게 신앙의 거의 출발점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5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거는 회심에서 이제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거죠. 회심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단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얘기는 오늘 제가 안 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이 왜 흥미진진할까요?
사도행전은 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레디컬한 변화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된 걸 알았는데, 아니 이게 망가지고 깨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여기다 내 인생을 다 집어넣는다고? 호호호,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더라 아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따라가?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선입견도 있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있고, 자기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이 극복돼요. 그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완전히 성인이 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유대주의에 못 벗어나가지고. 근데 그걸 걸고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 메시아가 시작하신 그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의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어요. 사도행전, 저는 어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사도행전 공부하고선 사실 그때 제가 안디옥 교회를 발견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 우리 나들목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후배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최근에 제 후배가 리서치 센터를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도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형국이 형은 대학교 때 얘기하던 걸 살아내고 있어. 그거 참 너무 신기해요. 대학교 때 했던 얘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는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길 바래요. 근데 내용은 같다는 얘기지. 여러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1세기 제대, 우리 21세기에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여기 고립무원이에요. 혼자 살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과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이것이 완성될 거라고 믿는 건 약간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우린 그걸 믿게 돼버렸어. 그걸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공동체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제자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고요? 어디를 자기 힘으로 가? 못 가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회심 공동체예요. 회심으로 출발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고요. 결국은 싸우고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회심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주님이라고 정말 믿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분한테 맞춰가. 그래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도 자꾸 깨지고 안 되는 이유가 인간들이 주인이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결이, 우리 나들목의 가정교회가 회심 공동체이길 바라요. 그냥 모여서 종교적인 잡담이나 하는, 위로나 주고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이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 참된 회심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면죄부를 줍니다. 이 면죄부에 가까워요.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오 다행이다 면죄부를 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렇지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들이 변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깨지고 다시 제대로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이 다시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그들의 인생은 안 바뀔 수 없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릴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 바뀔 힘이 없어요. 그것도 인생이 막 굳어져 가지고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말랑말랑해서 인생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그렇게 구성되기 시작하면 와우, 이게 40, 50이 되면 다 굳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와이프도 못 바꾸고 낳아놓은 애도 못 바꾸고 내 인생은 다 깨졌고 그러고 예수를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 많이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러고 예수를 믿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좀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이루어서 그 회심으로부터 정말 멋지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달아 쓰여진 이유예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변방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